함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찾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한 집안의 완전한 몰락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또 그 소식을 접한 아버지가 뒤이어 죽게 되고요, 결국에는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보통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 더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조금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방 블레셋에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두 사건, 엘리가 죽은 것과 그리고 며느리가 출산을 하며 죽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먼저 1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21절도 한번 볼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대한이라는 뜻의 이 카베드라는 말은 21절에 지금 보시는 이가봇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깊습니다. 21절에 지금 색깔로 표시된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이라는 단어와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카보드. 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그런 뜻이고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영광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고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죽은 것이죠. 수사적인 의미로 보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 글로리죠. 영광이 없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동사 아까 그 카베드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카보드는 영광, 이 카보드 했을 때 카보드는 영광, 아까 그 카베드 18절에서 비대한 했을 때 그 카베드는 무겁다, 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대하다라는 말과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 원래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비대하다, 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로는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무엇보다도요? 나보다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무겁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무겁게 여기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엘리 제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비대한 몸무게와 카베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카보드, 이 말의 연관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서 2장의 이야기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 가문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고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 앞으로 망할 거다. 이제 니네 가문은 끝났다. 이렇게 고지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2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엘리 제사장 네가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중히 여겼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아까 엘리가 4장 18절에서 엘리가 죽을 때 비대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했는데, 그 비대하다,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 카베드라는 말과 이 2장 29절에도 똑같은 중히 여겨 할 때 카베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무겁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다는 것입니까? 자식들에게 돌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존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나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시겠다 하는 뜻이죠. 반대로 나를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상황이 조금씩 분명해지죠. 엘리 가문이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즉 자신과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이어져 온 그 영광을 거두시고 그 가문을 한 번에 몰락시켜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본문의 사건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또 엘리가 죽고 그의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며느리가 죽는 이 사건은 이 경고성 메시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도대체 이 자식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는가? 도대체 어떻게 존중하며 키웠는가? 그 이야기가 2장 12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그 행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알기는 알았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른 척 했다는 거죠.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 무지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무지함.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고의적인 무지함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의적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엘리의 자식들처럼요. 그게 뭐냐면 고의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더 기독교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신론이 뭐냐 하면 고의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의 자식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의 현장에서 그들의 악행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삶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런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다가 그 갈고리를 쑤셔 넣고 걸려 들어오는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는 겁니다. 기름은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 후에 제사장의 몫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떼기도 전에 찾아와서 바치는 백성들 앞에 와서 제사장의 몫을 달라고 강제로 빼앗아가며 자신의 식욕을 채우고 자신의 몸을 살찌웠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처럼 제물을 간주했던 것이지요. 이를 두고 성경 기자가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가볍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함부로 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과 똑같지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것과 똑같지요. 여러분,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제사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인 그 현장인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행태는요, 이놈의 자식들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자식들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에 이릅니다. 앞에서는 무분별한 식욕을 드러냈다면 이제 그들은 여기에서 무분별한 성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풍습을, 그런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너무 늦었죠. 엘리의 나이가 98세가 되도록 1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도록 이 자식들을 방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그 아이들의 행태를 보고 저건 분명히 죽기로 작정한 것이다, 저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라고 그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 자식들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조기 교육을 우리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언어 교육이 아니고 영어 교육이 아니고 세상 교육이 아니고 영적인 교육인 것이죠. 영적인 교육은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5절 말씀 후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결과로 인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법궤를 앞세워 나갔지만 능력을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무조건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워 나갔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가장 거룩한 제사장들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은
제사장 집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의 서두를 보시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리한 것과는 달리 뜻하지 않게 갑자기 블레셋에게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승리를 장담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그 패배의 근본적 이유를 묻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곧바로 이 승리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용하여 전쟁에 승리하려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이 역시 장로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쫓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궤를 앞세워 나갔지만 1차적으로 법궤에 가장 가까이 섰던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본토 진영을 떠나서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구조물이나 조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승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승리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늘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갖 탐욕으로 비대해진 종교 지도자들의 몰락이며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의 몰락입니다. 불쌍하게도 동시에 그들을 뒤따르는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몰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은 불변의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합니다. 왜요? 그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같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가봇입니다. 이스라엘 동네 어디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막에서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분위기, 또 하나님 앞에서 떠는 분위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인 우리 자식들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가봇 아닙니까?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영광은 떠났는가?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지? 이가봇. 만약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절망이겠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절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까? 설교해야 될까?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2장부터 4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잘 뛰지 못하는 이 주전 선수들 뒤에 후보 선수 한 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지도자들의 몰락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면서 하나님 역사의 한 구석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여인, 하나님이 삶을 열어주셔야만,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나에게 유일한 삶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한나라고 하는 그 시골 구석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보 선수인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4장까지는 암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가봇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러나 마치 신랏같이 비춰지는 그 한 줄기의 빗줄기, 희망처럼 곳곳에 사이사이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장의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를 타파하듯이 이런 희망의 빗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지배 계층이 몰락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와 영광을 면면히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영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직이나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무조건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화려함과 비대함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삶이, 교육 방법이 아주 단순해요. 아주 지루하린 만큼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시대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 한영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영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며 존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의적 무지함으로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또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한영교회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도 나의 명예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또 내가 어떨 때 생각드는 그 욕심보다도 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무겁게
또 하나님을 중요하게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고의적 무지함으로, 고의적인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의적인 무지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한영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물질과 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또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믿음의 확고한 행진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가봇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루하리만큼, 단순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던 사무엘처럼 우리 한영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의적인 무지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발언하며 말하며 생각하며 느끼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그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그러한 자는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내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이 되셔서 그분만이 말씀이 되셔서 오직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성경 그 말씀 자체로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가운데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 깊숙이 파고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며 하나님 한 줄기비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주 후보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암흑과도 같은 어두운 동물과도 같은 한 줄기 빛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파고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둔하고 영안이 닫혀있고 어둡고 죄악의 터널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 아버지가 나에게 오셨군요,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 내 믿음의 주여